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올해 무속 올해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저희는 덥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제일 덥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복음에 대한 사명,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명의 근거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많은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시는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면 저는 되게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혹도 당연히 없습니다. 고통도 아플까봐 염려되는 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살라고 남겨두신 걸까요? 아니면 더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편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 보냄을 받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복음 받은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어만 명령어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세례를 베풀고 뭘 하고 하니까 다 명령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명령어는 제자를 삼으라. 이거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서 모두 제자를 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의 근거, 그것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의 권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파워 이것이 아닙니다. 보통 힘을 말할 때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합법적인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힘이 세서가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권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온 우주의 합법적인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 보호와 보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권세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명을 주신 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명보다 먼저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옆에 있었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권세로 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사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나라를 대표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외국에 혼자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는 그 나라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이 대사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나라가 공격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대사의 안전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는 자기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이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왕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명령, 오늘의 이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상명령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원래 우리의 실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뿐일 뿐입니다. 결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우리는 부탁하신 그 일에 대해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지 우리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 숫자를 많이 들이는 것입니까? 행사를 많이 여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한번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보다 평생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보다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배운 말씀에 순종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로 삼을 때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치되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암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여행했고 또 함께 고난을 겪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강의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새신자는 기존의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보다도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은 이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탁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함께 세워간다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단지 이 사명을 맡기기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사명의 완성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의 결론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명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용기가, 특별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말도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명의 능력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상 함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곁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임재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기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약속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먼저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야 할 그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고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의미 없게 느껴져서 낙심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부터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은 우리의 재능을 키워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담대함과 예수님을 증언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 속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자기의 스승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수천만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이 서신서 기록에 보면 바울이 말을 완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이 때로는 어눌했다라고, 말 잘 못했다라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말을 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에 복음은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사랑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한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에 순종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자로 세우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왔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께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세워주신 누군가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말보다 한 사람의 삶이 먼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음의 자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